여러분들의 이 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걸 달성하려고 마음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병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병은 세속적인 것을 떠난다고 하면서 대상만 바꾸고 마음의 기본 도리는 세속적인 걸 움켜쥐고 이름만 수행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이 또 다른 병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사우디를 갔다가 어디를 갔다 뺑뺑 돌아다니듯이 깨달으려고 어때요? 인도를 갔다가 네팔을 갔다가 티벳을 갔다가 돌아다니면 동일한 병에 속한다. 20년을 사업을 했는데 돈 못 받았다고 아이고 돈도 못 벌고 이래가 인생을 실패로 생각하는 거나 20년간 수행해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고 괴로워한다면 동일한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은 뭐예요? 욕구에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욕구의 대상을 돈을 삼느냐 지위를 삼느냐 거기에 도로 삼느냐는 차이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행이라고 한다. 그 욕망의 대상을 뭘로 바꾸는 걸 수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욕망 자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고 해탈하는 거다. 여러분들 10가지 질문을 하든 100가지 질문을 하든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어떤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얘기죠. 내 뜻대로 되도록 안 되는 누구를 저 인간을 고쳐주십시오. 전부 이 얘기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밉다 할 때 남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스님이 문답을 하는 건 뭐 때문에 문답을 해요? 그 문답 속에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낸다. 얘기.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남편에게 문제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 문제가 없어지는 경지에 갈 때 그게 용어는 안 썼지만은 제법이 공한도리를 아는 거다. 그런데 남편 꼬라지만 보면 또 미워진다. 이거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원래는 문제가 없는 인간인데 나는 문제를 삼고 있다. 내가 문제를 삼고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고통이 발생한다. 이게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삼고 있다. 이게 고란 말이에요. 이 고의 원인은 문제 삼는 나에게 있어. 만약에 문제를 삼지 않으면 이건 본래 고라고 할 것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 삼는 현실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지로 나아갈 거냐. 깨어있는 상태로서는 문제가 안 삼아지는데 나도 모르게 경계부딪히 문제로 삼는다. 문제 삼을 때마다 문제 삼는 나를 보고 내가 또 경계에 팔렸네 하고 또 내가 미워했네 하고 뉘우치고 다시 또 깨어있기를 발언하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발언하고 이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몇 번 거듭하다가 보면 내가 경험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경지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제들이 조금씩 해결돼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똑같은 상황,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를 놔두고도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시비를 안 걸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시비하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안 일으킴으로 해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비 오라면 비 오고 비 오지 말라면 비 안 오고 이래서 좋은 날씨가 아니고 비가 와도 우비 입고 다니면 되고 날씨가 맑으면 양산 쓰고 다니면 되는, 그러니까 비가 오든 날씨가 맑든 구애받지 않는 내 상황이 될 때 내가 날씨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날씨로부터의 자유는 날씨가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날씨로부터의 자유로움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자유 해탈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내가 되는데 해탈이 있다, 이런 얘기. 저는 그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신랑하고 같이 하는데요. 그냥 일상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지 아무 마음에 저희가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일지를 쓰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쓸 말이 특별히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생각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생각이 줄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제가 일상에 그냥 젖어서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서 그런 건지 그걸 기도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진짜라면 완전 도인이지. 생각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시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별로 그렇게 고민되거나 예전처럼 많이 힘들 마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 생각은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게 뭐 특별히 고민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수행일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일상이 이제 좀 그런 시간들이 좀 길어지니까 내가 이제 수행을 조금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면 계획성 있게 쫓기듯은 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는 것 같고 마음만 편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렇게 수행일지 쓰면 되지.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수행일지에 쓰면 되는 거예요. 수행일지에 그런 거 써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쓰면 돼.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예. 예. 지금 잘 얘기하네. 잘 쓰네. 근데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수행에 딱 집중이 됐다 하는 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인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그냥 수행이 그대로 명심문 읽을 때는 명심문으로, 뭐 수행문 읽을 때는 수행문으로, 염불할 때는 염불에, 명상할 때는 호흡에, 서원 읽을 때는 서원에 딱 집중이 되고 딴 생각 없다면 나보다도 낫는데 나는 그럴 때도 딴 생각 맨날 드는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조금 돼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는 건 좋은 거라니까 자꾸 그러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제가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 담배 피우는데 나는 담배 안 피우면 난 담배 피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 잣대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가 한 번씩 못 내려놔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건 좋은 일이고 생각이 떠오르는데도 별로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런 건 점검해 봐야 돼. 생각이 너무 많이 떠올라서 무슨 생각이 했는지를 끝나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는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 문제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기도할 때 너무 많이 해가. 생각을 한 개만 했으면 한 개를 딱 기억할 텐데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온갖 생각을 해가지고 밤에 꿈꾸듯이 밤에 꿈은 전부 다 꾸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 꿨는지 기억이 안 나듯이 그래 놓고 나는 꿈 안 꿨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망상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기도할 때 점검 한번 해봐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안 그러면 딱 집중이 되고 생각이 별로 없는가? 생각이 가끔 일어나지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가? 생각이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끝나고 나면 너무 많아가 무슨 생각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가? 이거 딱 점검해보면 너무 많아가 무슨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그건 번뇌 망상에 휘둘려 있다. 기도에 집중 못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남은 돈 버는데 난 돈 벌 생각이 별로 안 드니까 내가 문제다. 남은 출세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출세하려고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욕심이 버려진 게 아니고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욕심은 있고 노력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욕심을 버려라고 하잖아. 그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라. 그럼 뭐 할 것도 없다. 노력할 것도 없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분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보다 더 게으른 거예요. 욕심은 있고 노력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좀 잘 세게 봐야 돼. 나는 집착을 안 해서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다. 나도 남들처럼 되고 싶은 건 있고 그대로 욕심은 있고 그거 하려고 힘드니까 그건 하기 싫고 이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펴봐요. 자기 상태를. 지금 자기 상태를 자기가 점검을 잘 못하고 있어요. 멍청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번뇌가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금 살펴보시면 좀 뚜렷해질 거예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드릴 질문은요. 행복한 고민이기는 한데요. 네. 근데 살면서 업이라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업이요. 업. 예, 결혼하고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그때마다 이렇게 상담가라든가 주변에 멘토들이 도움을 줘서 네. 잘 해결을 했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그게 이제 보석이 되는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담이라든가 심리학 서적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경전이나 불경 스님들의 뭐 이런 책 같은 거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만 알게 되는 그런 기쁨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는 산을 넘는 것 같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기에 대한 성찰 같은 걸 하려다 보니까 터널이나 이렇게 동굴 속을 빛 없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이제 제가 혼자 이제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스승이 없으니까 어떤 산을 넘을 때처럼 저도 지금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다 그런 욕심 또 이제 제가 혼자 공부 없이 하다 보니까 명상 같은 걸 하다 보면 이미지 같은 게 막 떠올라요. 그럼 주변에 이제 분들이 망상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생활인으로서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명상법이라든가 또 제가 학교에 있는데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명상법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예. 그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명상법 가르치는 데가 요가도 있고 또 불교 안에도 남방불교에서는 위파사나도 있고 또 참선도 있고 또 우리 정토 수련회 아까 가보라는 깨담장도 그 수련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럼 자기가 틈나는 대로 한 번씩 가보면 되는 거예요. 여름 방학 때 시간 내가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다녀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목매달지 말고 오늘 하나만 해가 미쳐고 목매달지 말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면 아 이거 많이 할 필요 없구나. 아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딱 되면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공부를 하나하나 해가면 거기에 또 지도해 주는 분이 있고 근데 이 지도해 주는 분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자기가 늘 봐야 돼요.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면 어때요? 그것은 정법에 속하고 갈수록 자꾸 남한테 의지하는 쪽으로 가면 그는 맹신에 속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배우면 그 사람한테 또 둘을 의지해야 되고 또 셋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는데 자꾸 이제는 그 사람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법과 사법의 차이는 도움이 얼마나 됐느냐가 아니고 자기의 역량, 자기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 또는 어떤 결정을 하는 능력이 점점 키워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스승을 이거 스승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스승했다가 이런 건 안 돼요. 자기를 버리지만은 자기를 버림으로 해서 자기의 이 삶이 자기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영역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데 체크를 해보세요. 그걸 물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호흡은 이렇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사는데 삶의 습관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의 담배 피는 습관이 있듯이 화내고 짜증내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거든요. 사고도 습관이고, 일종의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이에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살려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맘대로 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하는 거는 자기 욕구에 그냥 충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대로 되면 행복하고 욕구대로 안 되면 불행하죠. 욕구의 충족, 불충족에 따라 행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행과 불행이 되풀이되는 윤회의 세계라 그래요. 이건 욕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행과 불행에서 벗어나 버려요. 좋고 나쁨으로부터 벗어나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진정한 자유,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은 늘 욕구 충족이에요. 명상을 할 때 진정한 명상은 마음이 고요하냐, 마음이 헐떡거리냐, 이런 게 아니에요. 헐떡거리면 헐떡거리는 현재를 알아차리고, 고요하면 고요한 현재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요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고요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 기분 좋은 거야. 마약하면 기분 좋잖아요. 안 그래요? 마약 투여하면 기분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분은 점점 투약이 커져야죠. 그 기분을 유지하려면. 그것처럼 수행이라는 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마약 비슷한 게 있어요. 이거 하나 하면 기분 좋은데 매달리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해보니 기분 좋은데 다음에 해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럼 더 센 무슨 수행이 없나? 더 기분 좋은 그런 공부법이 없냐? 이렇게 되면 이제 명상에 미쳐가지고 방만 되면 뭐 보따리 짊어지고 미얀마로 가고 티베트로 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방황이에요. 이거 마약 찾아다니는 거는 사실 엄격하게 똑같은 거예요. 말은 구도라고 하지만 그건 방황이에요. 구도란 것은 안전자리에서 끝장내는 게 구도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까르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해탈이지, 무슨 바깥으로 돌아다닌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처음에 공부를 어느 거를 어디서부터 손을 뗄까 싶어서 처음엔 몇 군데 가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들어가서 한번 보고, 절에 들어가서 한번 보고, 절 중에도 얘기 이렇게 보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체크를 해서 한 군데 여기에 잡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를 봐야 돼요. 밖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우선 학교 선생님이니까 지금 뭐 자기가 조금 배워가 애들한테 가르친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학교 수업이나 충실하지, 딴짓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쭉 다니면서 어때요? 체크를 하고, 두 번째 거기에 쭉 깊이 심취를 해서 자기 치료, 자기 헐떡거림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소가 되면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제 아이는 심리 불안이 저렇구나, 저런 건 약간 대화하면서 제 아이에게는 이런 걸 조금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는 지금 학교 수업 과외 아닙니까? 그죠? 과외니까 이건 약간씩 이렇게 도와줘야지, 내가 학교에서 문제가 다 모아가 가르치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덤비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가외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스승이 되는 길이 되죠. 요거는 선생이고, 요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세상에 무슨 경쟁해가 이기고 이게 아니라 참다운 삶의 길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도와주면 아이들이 볼 때는 이렇게 기술자, 지식 기술자가 아닌 인격자로서의 선생을 존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영역을 넓히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해본다. 가르치는 거는 섣불리 가르치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충분히 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 여행 안내를 할 때도 내가 경주를 안내하든 중국을 안내하든 인도를 안내하든 이런 여행 같은 거 안내할 때도 절대 안 가본 데 대중 많이 데리고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나 혼자 먼저 가든지 두세 명이 먼저 가든지 다 현장 답사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위험도나 공부거리나 어느 게 더 보면 좋은지 다 조사하고 그러고 나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게 안내를 할 만한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안내해야 되거든요. 자기는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에 가도 괜찮아요. 가보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공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유명하다 해서 가봤더니 에이 볼 거 없더라.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뭘 깨쳤어요? 여기 볼 거 없다는 걸 확실히 깨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볼 거 없다고 두들겨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서 이렇게 해봐서 아니더라 하면 그건 낭비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는 걸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거 큰 깨달음이에요. 내 말 이해되세요?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건 낭비가 아니라니까. 그게 굉장히 큰 깨달음이라니까. 근데 대부분 그걸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거는 나머지 길에서 좋은 길로 갈 확률이 높아졌잖아. 그지? 길이 5개 있는데 2군데 가보니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성공 확률이 벌써 5분의 1에서 몇 분의 1로 5분의 2로 늘어난 거예요. 성공의 확률이. 그래서 틀린 걸 틀린 것으로 알아차리는 거, 이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이거보다 더 큰 깨달음은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이거 굉장한 깨달음. 그 말은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를 자꾸 여러분들은 너무 손쉽게 생각해요. 자꾸 공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딱 몇 군데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 딱 잡았다면 한눈 파면 안 되고 그 부분에서 끝까지 딱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가봤는데 아니다 해도 그 배운 거예요. 다시는 이 길은 올 필요가 없으니까. 중간에 조금 하다가 물러서면 나중에 딴 데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거기 좀 더 해볼 걸.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 딱 끝까지 가가 아니면 아니구나 하면 이제 미워하면 안 돼요. 엉터리다 욕하면 안 돼요. 확인을 내가 했어요. 이런 거는 처음부터 내가 요런 모순이 있었더니 역시 아니구나. 그 딱 기억내면 나머지 길을 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기 점검을 다 하고 난 뒤에 애들한테 가르치는 건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스승을 뭐 어떻게 신문에 유명하다고 스승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믿으면 뭐가 된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신이 뭐 어디 신이 있어가 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산을 믿으면 뭐가 된다? 산이 신이 되고 물을 믿으면 물이 신이 되고 나무를 믿으면 나무가 신이 되고 하늘을 믿으면 하늘이 신이 되고 그래요. 바위를 믿으면 바위가 신이 돼요. 그게 신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믿으면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 남의 믿음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하늘 믿는다고 바위 믿는 사람 우습게 알고 이러잖아.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소중하듯이 남의 믿음도 소중하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아마 임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셔도 내가 못 믿으면 스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처가 누가 부처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처로 섬기면 뭐다? 부처예요. 이 말 안 믿어지지? 왜? 절에 가면 돌로 깎고 쪼아놨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나 금칠을 해놨거나 종이로 만들었거나 온갖 불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각이죠. 근데 불교 신자는 그걸 부처로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니까 돌이 부처가 되잖아. 그럼 돌이 부처가 되는데 왜 사람이 부처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남편을 부처라고 믿어버리면 부처요. 돌은 가만히 있으니까 믿어지는데 남편은 저기 까부니까 안 믿어지지. 근데 돌이 영험이 있을까? 남편이 영험이 있을까? 남편이 훨씬 영험이 있어요. 돌은 아무리 그 앞에 뭐 갖다 놓고 빌어도 대답이 없어요. 돌의 좋은 점은 그거요. 하늘의 좋은 점도 그거요. 말이 없잖아, 그죠? 근데 남편은 이게 자꾸 잔소리를 해서 이게 문제지. 그런데 영험은 남편이 더 있어요. 절에 가서 불공들이듯이 그렇게 많이 남편한테 갖다 바치고 절을 하면 남편의 영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영험이 있는 데다가 기도를 해야지. 영험 없는 데 가서 자꾸 기도하잖아. 그런 데서 믿으면 부처가 되는, 돌도 믿으면 부처가 되는. 허공을 하늘에 뭐 있다고 믿으니까 그거 뭐예요? 신이 되지 않습니까? 태양을 믿으면 태양이 신이 되고 달을 믿으면 월신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스승은 자기가 믿을 때 스승이 있지, 아무리 훌륭해도 불신하면 스승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스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항산매론 마지막 말씀이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는 억울함을 밝혀야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저 명쾌한 답변이, 명쾌한, 뭐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아는 대로 하지. 자, 선생님과 제자가 서로 신뢰하고 같이 지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어느 날 제자가, 여자 제자라고 치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울면서 뛰쳐나가면서 선생님이 나를 성추행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이걸 만약에 밝히면 어떤 일이 되겠어? 밝히면 이 학생이 나쁜 학생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 선생님이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가 비난을 받고 말아야 되겠어? 이걸 밝혀가지고 아이의 인생을 망쳐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밝힌다고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두 사람밖에 모르니까 그걸 주제 삼으면 안 되고, 아무튼 나로 인해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어떤 이유로든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나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보자. 아이의 말을 아이가 좀 진정할 때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의 해명이 필요로 하는 얘기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이 둘이 싸우는데 이래 보면, 다투는데 보면 이 사람도 억울하다고 저 사람도 억울하다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양쪽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밝히면 이 사람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변명하려고 또 밝히려고 하면 또 이 사람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수가 원수를 갖는 것처럼 반복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거는 억울한 게 있으면 뭐 해야 된다? 밝혀야 되잖아.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원수를 갚으면 사회적으로는 좋잖아요.
그러나 원한은 원한을 낳아서 되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그것을 밝혀서 상대에게 상대가 잘못했다는 것을 밝힌다고 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이 평화를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인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비난을 감내함으로 해서 이걸 종결시킬 수가 있다. 상대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다. 이 상태면 나만 인내하면 되게 종결이 돼버려요. 근데 내가 밝혀서 상대가 잘못했다고 되면 그 사람은 또 그걸 밝히려고 어때요? 또 이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행의 핵심은 윤회를 끊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것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건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속에서 그냥 일반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겠죠. 저도 20대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보항사면은 9개까지는 그래도 뭐 다 못 따라해도 이해는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안 됐어. 우리가 뭐 고문당하고 뭐하고 억울한 거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거를 나이가 들고 더 인생을 겪어보고 많은 이런 사례를 모아보면 이제 그것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억울한 걸 다 덮어두라가 아니라 그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그것을 덮고 넘어가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다. 지금 남북 관계도 한일 관계도 지금 뭐 국내 정치도 계속 서로 억울하다고 서로 밝히니까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그래서 서로를 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덮을 줄도 알고 또 밝히기도 해야 되고 덮을 줄도 알아야 된다. 자, 그런 데서 윤회가 끝이 나려면 덮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왜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모가 이런 얘기 신문에도 나잖아요. 자식이 돈을 가지려고 부모를 죽였잖아요. 부모 돈을 훔치다가 걸려가 부모를 죽이고 도망을 갔는데 그 증거를 남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밝혀지면 어때요? 자식이 감옥에 가잖아.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증거를 자기가 입에 넣고 죽었다. 그래서 자식이 잡히지 않도록 이런 얘기 못 들어봤나 그런 얘기? 그건 실제로 있던 사건으로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뭘 말하냐면 그게 자식을 사랑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자비심이 있으면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고 지는 늘 복수하고 이기고 지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이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만 윤회의 고리를 끊는다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지 마라는 거와 같은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스님 친견하고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근데 부처님 전에 인연된 불자로서 5, 6년 됐는데 공부해보니까 제 마음 다스리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느낌일 거예요. 특히 뭐 제가 제가자다 보니까 뭐 가족이 인연된 가족 둘레라든가 이런 관계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직장생활 한 20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 부처님 진리 말씀이 굉장히 좋다고 제가 이제 와닿으면서 신묘장의 대다리 같은 걸 운영하는 도중에서 내 염하고 있거든요. 근데 염하는 도중에 손님이 오면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까먹어보고 이래 잘 이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 제가 이거 부처님 신비한 주문 말씀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해도 되겠나 싶어가 참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앞으로 어떻게 제가 바쁜 생활 도중에 부처님 진리 말씀을 또 계속 함께 하고 싶고 예, 정진하고 싶은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수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의 가장 요지는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여기, 지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에 깨어 있는 방법으로 손님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 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딴 데 쳐다보고 손님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는 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님이 들어올 때는 아주 반가운 손님처럼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데 깨어 있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음식을 정성 들여서 만드는 데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음식을 차려서 손님에게 갖다 줄 때는 그 갖다 주는 그 상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진입니다. 따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심묘장구 대단한이를 외우는 게 수행이 아니고 그 상태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의 상태에 깨어 있는 게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니까 장사하는 그 상황, 그 순간순간에 깨어 있는 것이 정진이며 동시에 그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거하고 사업하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에요. 손님이 오는데 손님은 안 쳐다보고 눈은 쳐다보되 마음은 딴 데 가가 신묘장구 대단한을 외우고 있으면 그건 정진도 안 되고 손님도 제대로 맞이 못하기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정진도 안 되고, 장사학과 정진학과 이렇게 늘 갈등을 일으키고,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히려 신묘장구 대단한을 딱 할 때는 오직 신묘장구 대단한이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질문하듯이 온갖 번뇌가 들어오면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럼 그건 그냥 다만 번뇌인 줄 알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 번뇌가 생기나, 왜 집중이 안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일어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저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상관할 바가 없어요. 일어나든지 말든지 놔놓고 나는 딱 다라니에만 집중을 한다. 그런 힘을 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가게 일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이 딱 들어오면 눈을 딱 마주 쳐다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딱 정성을 기울이는 그게 정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라니를 외울 때 다라니를 외운다, 연부를 한다는 것은 경기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사람은 상대가 욕을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상대가 칭찬을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음식 맛있다고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음식 맛없다고 해도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다. 나는 오직 다라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라니를 외우면 다라니 이외에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라니에만 집중돼서 누가 뭐라 그러든 거기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상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도 신경 안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뭐 칭찬하면 칭찬하는 대로,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이렇게 경기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정진해 가는 게 있어요. 하나는 마치 거기에 깨었듯이 어떤 연불이나 어떤 한 사건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의 자기 마음의 상태, 경계에 늘 끼어있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내가 왜 사업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그 상황에 끼어있는 게 낫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1시간만 다라니에 딱 집중하고 나머지는 늘 다라니 할 때 다라니에 끼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일할 때는 가게 일에 딱 끼어있는 거예요. 정신 팔면 안 되고. 그때 가게 일하면서 아들 생각하고 가게 일하면서 딴 걱정하고 이거는
염불 하면서 망상을 일으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재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돌아오시는 거. 그게 염불하는 거.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천일결사에 입제한 정터의 초심자입니다. 지난 4박 5일 명상 수련에 참가한 이후 명상 중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 일어나도 아무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다시 편안하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서 많은 새로운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매일 하는 정진 기도 시 떠오르는 기억, 감정, 생각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새삼 궁금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백중 기도에 참가하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참회와 회항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과거의 세부적인 기억과 감정들을 소환해내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또 다른 망상을 지어내면서 틀린 방법으로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어 스님께 여쭤봅니다.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초심자인데 4박 5일 명상 수련을 집에서 했다고? 굉장하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걸 시도한 것도 이미 문경 수련에 와서 한 번 이상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경험이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안 지키고 있어도 혼자서 집에서 좀 잘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봤어요. 해보셔서 알지만은 다리도 아프고 졸리기도 하고 이런 혼자니까 가서 자버릴 수도 있고 다리를 펴버릴 수도 있고 음식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규칙을 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서 이 초심자가 혼자서 극복하기에는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70%가 딱 규칙대로 했다. 한 20%가 25%가 조금 어기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지켰다. 한 10%가 그냥 말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누워버리기도 하고 다리도 펴고 이렇게 일부 어겨가면서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70% 정도는 제대로 하지 않겠냐.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는 옛날에 했던 사람의 수가 더 다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전부 초심자만 모아가 하면 제대로 했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될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규칙대로 했어요? 대충 했어요? 규칙대로 열심히 따라서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아무리 강력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호흡으로 돌아온 걸 했다 하니까 제대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는데 전에 내려온 얘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콜럼버스가 영국에서 어디 테이블에 계란을 세우기를 하는데 그 계란이 테이블에 안 세워지는데 콜럼버스가 그냥 팍 깨가 세워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바에 누가 못해 이랬는데 그걸 처음 시도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그 유명한 거지 철학자 얘기도 나오고 또 무슨 지금의 이스라엘인가 어디 방문했는데 왜 아주 풀기 어려운 건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 건을 풀기가 어렵다. 아무도 못 푼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되니 칼로가 팍 잘라버렸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이 소위 무의식의 세계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소위 저장돼 있다. 보관돼 있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도 보관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돼 있냐? 간접 경험. 즉
엄마가 어릴 때 가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 나도 그게 전이 돼가 내가 마치 가난한 생활을 한 것처럼, 그다음에 엄마가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것이 마치 내가 경험한 슬픔처럼 내 의식 속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바깥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이 감정이 일어나는 하나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 일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이 웃는 일을, 어떤 사람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또 무덤덤하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은 특별히 뭐 수행을 했고 용기가 있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는 그 바탕인 업식, 까르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잘 알면 이 다 지나간 얘기란 말이에요. 지나간 얘기. 그 바탕은 내가 깐 것도 있고, 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깔린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알면 감정이라는 게 그리 믿을 게 못 된다. 내가 뭘 좋아한다. 그게 의미 부여할 게 못 돼요.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싫다, 어떤 걸 보고도 안 좋아해야 된다, 어떤 걸 보고도 싫어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좋다, 싫다 하는 그것이 별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알아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냥 반응할 것 뿐이지, 그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게 없다. 이렇게 알아버리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도 들뜨지 않고, 나쁜 감정이 일어나도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경지를 우리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냐 이거 별로 중요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뭐 강도한테 쫓기는 꿈을 꿨다. 눈 뜨면 꿈이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 헛거잖아요. 헛거네. 이게 이제 단도직입, 바로 본질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걸 이제 선이라 그래요. 선. 바로 본질로 들어간다. 이런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밤마다 강도 꿈을 꿨다. 밤마다 강도 꿈을 꿔도 딱 눈 뜨면 아이 꿈이네, 깜빡 속을 뻔했네, 이렇게 그냥 탁 눈 뜨는 즉시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이제 그런 증상이 사라지는데, 두 번째는 왜 이런 꿈을 꿀까? 이래가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이러이런 경험을 해서 거기에 받은 트라우마가 밤에 이런 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지금 치료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있다. 요즘 정신과 치료 같은 게 대부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위파사나 수행이든,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렇게 분석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이미 지나간 거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딱 의미부여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뭐 공주 꿈을 꿨든 왕자 꿈을 꿨든 강도 꿈을 꿨든 눈 딱 뜨면 똑같아. 그냥 다 꿈이야. 근데 꿈속을 찾아 헤매는 사람은 좋은 꿈을 의미를 좋게 부여하고 나쁜 꿈은 나쁘게 부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뭐 해도 그거 그냥 꿈이야. 그 의미 부여하지 마라. 그냥 딱 지금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요게 현실이다. 요게 사실이다. 요거 위에는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이런 그냥 머릿속에서 부처님 법문이 생각나고 법륜 스님이 생각나도 의미 부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단도직입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딱 명상을 하면 이제 막 과거에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깊이 사유를 해서 왜 나는 늘 이런 번뇌가 반복될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릴 때 내가 이런 상처를 입었구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정신 분석학적인 방법. 둘 다 있어. 어느 쪽으로 해도 괜찮은데, 적어도 수행이라 그러면 단도직입으로 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났다, 나쁜 감정이 났다, 왜 나는 이런 사람 보면 나쁜 감정이, 이런 사람 보면 좋은 감정이 날까? 이렇게 분석해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감정 그 자체가 꿈 같은 거다. 까르마에서 그냥 반응이지, 그게 의미 부여를 안 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본질적으로 바로 뚫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런 거 분석 안 해.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떠올라서 눈물이 나면 내가 또 영상을 보고 있구나. 지나가 버린 그 테이프를 돌려가 지금 죽는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고 울고 있구나. 지금에 안 깨있고, 이런 관점에서 바로 딱 현실로 돌아오는, 지금으로 돌아오는, 이런 걸 찾고 하면 그런 영상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영상은 늘 돌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명상에서 배운 건 이게 단도직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칼로가 탁 끊어버리는 거, 하나는 아주 복잡한 매듭을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다. 그게 자기가 안에 있는 슬픔을 직시하면서 왜 이런 슬픔이 반복될까 하고 연구해서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를 입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땐 어려서 내가 이걸 상처를 입었는데 어른이 돼서 참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때 내가 몰라가지고 엄마의 야단을 나를 위해서 쳐줬는데 그때는 그냥 내 맘대로 안 됐다고만 엄마를 미워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나 잘 따라간 얘기구나. 그러면 엄마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그냥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어리니까 뭘 몰라가지고 오해를 해서 생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처가 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깊이 탐구하고 분석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다. 근데 옛날 생각하고 울고 그냥 감정에 휩싸이면 이거는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감정팔이, 이런 말 들어봤죠? 그저 보면 울고 하소연하고 또 괜찮다가 또 무슨 사건이나 경험하면 또 울고, 이런 거 똑같은 반복. 그러니까 저녁에는 술을 먹고 아침에는 후회하고, 저녁에는 또 술을 먹고 아침에는 후회하고, 이 반복되는 거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저녁에 술을 먹고 아침에 딱 토하고 배가 아프면 한 번 또는 두 번만 딱 경험하고, 이 바보 같은 짓이구나. 이렇게 탁 이제 실수를 한두 번 하면서 이건 나한테 손해구나. 이렇게 해서 딱 안 먹어야지 하든지, 두 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딱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탁 이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반성한다, 후회한다, 해놓고 똑같은 일 또 저러고 또 저러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똑같은 짓을 10년, 20년 하면 이제 어리석은 중생, 범부 중생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감정팔이 하지 말고 눈물이 나고 백중 때 부모님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 건 이해되는데
왜 눈물이 날까? 거기는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 그걸 딱 분석해서 그때 내가 어릴 때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그때 엄마가 그러니까가 아니고 내가 어리석었어. 어리석어서 해야 자가 치료가 된단 말이야. 엄마가 하면 엄마가 뭘 해줘야 되는데 엄마 뭐 없는데 어떻게 해줘. 그러니까 밖의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이 없고 안으로 그것이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탁 원인을 찾으면 내가 해결책이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직각은 딱 눈물 나면 내가 어디 사로잡혔구나 하고 딱 호흡을 알아차리든지 화두를 챙기든지 정신을 차리든지 이렇게 탁 그냥 바로 돌아오는 것. 이거 뭐 분석할 필요도 없어.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은 막 분석하려면 머리 아프잖아. 그지? 꼽이구나.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탁 하고 놔버리는 거. 이런 길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공부를 연습을 해서 그 명상할 때 아무리 감정이 일어나도 딱 호흡으로 돌아오는 그런 좀 연습을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거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